참여해야 됩니다. 예배를 구경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예배에 참여자예요. 여러분 몸이 와서 직접 여러분의 몸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순서가 있고요. 찬양 부르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봉독하는 순서가 있고요. 이 모든 것 가운데 동참하는 거죠. 함께하는 겁니다. 찬양 부를 때 열심히 부르고 또 말씀 드릴 때 귀를 쫑긋 파서 잘 듣는 거죠. 이것이 다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배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를 할 때 유다의 사람들이 흩어져 있었지만 다 모이게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 멀리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이 모여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단이 일어나기까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술을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바로 밑에 서열이었어요. 이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1000km입니다. 아주 먼 거리예요. 마병을 이끌고 왔기 때문에 그 느헤미야가 2, 3개월은 좋게 왔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는 몸도 피곤했고요. 또 그가 침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2, 3개월이 걸려서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그러면서 3일이 끝난 이후에 그가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느헤미야는 늘 하나님께 침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중하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꼭 경건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펴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큐티죠. 경건한 시간입니다. 그 경건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무슨 일을 할 때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자신감이 없으면 무슨 일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잘 못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밤에 일어나서, 이른 새벽이었죠. 밤에 일어나서 몇몇 사람을 택해서 나를 타고 순찰을 갑니다. 순찰을 가요. 그런데 아무 사람들이 모르게끔 순찰을 합니다. 그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현장을 둘러보는 거예요. 현장을 파악해야지만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을 직접 파악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미션이 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꽤 높은 위치입니다. 예루살렘 총독으로 왔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이 파견한 예루살렘 총독으로 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꽤 높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뭉성뭉성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을 거예요. 그리고 궁금했기 때문에 알아보려고 하고 관심이 모아졌을 거예요. 그랬을 때 느헤미야는 조용히 3일간을 침묵하고 이후에 밤에 몇몇 사람을 택해서 순찰하게 된 거예요.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예레미야는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서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갔어요. 현장을 둘러보고 파악한 거예요.
예레미야의 이 현장 파악을 통해서 이후에 사람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적재적소에 사람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그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문이 있는데 그 문에 사람들이 한 문을 담당하고 그 재건 공사를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만한 사연들이 다 있는데 그 헌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멀리서 온 사람도 있고 또 평민도 있고 딸들도 있고 여성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 현장에 투입돼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들이 되게끔 첫 번째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카카오톡 사장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색하는 것은 검색하는 사람을 지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색하는 사람이 검색하는 사람을 지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옛날에 스티븐 잡스나 이런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않았대요. 자기가 애플이라는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세계적인 기업인데 자기 자녀에게는 스마트폰을 주지 않았습니다. 책을 줬어요. 책을 읽게끔 했습니다. 사색하는 사람이 검색하는 사람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금방금방 스마트폰을 검색해서 우리가 정보를 알고 잘할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사색하는 능력이 없으면 생각하는 능력이 없으면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색하는 사람을 지배하는 건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 그 사색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언제나 기도했기 때문에 현장 답사를 하고 이후에 그 어려운 문도 가봤어요. 샘문과 또 분문 이런 곳을 다녀보고 이제 현장 파악이 되니까 그때 유다 사람들에게 말하게 된 거예요. 3절에 보면은 그 밤에 골짜기 물로 나가서 영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곳에 이르러서는 한 짐승이 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가 현장을 다 둘러보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불탄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후에 이제 그가 밤에는 순찰 나갈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가 탄 짐승밖에 없었지만 이후에 이제 그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을 깨우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성벽이 민족의 자존심이고 10년도 아니고 100년 가까이 그 재건 공사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방치되어서 민족의 수치로 남아있고 공사하지 못하고 일을 추진하지 못한 그 일을 보면서 그들은 실패와 좌절에 잠겨있거든요. 그런데 그 영혼들을 깨우는 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을 구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일으켜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전에는 말 안 했지만 이제 그 현장을 파악하고 그 현장이 불타고 다 참혹하게 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백성들에게 말하게 된 거예요.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16절 말씀.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했어요. 알리지 아니하다가 그 현장 파악을 다 한 후에 자기가 그 현장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든 그 이후에 이제 말하게 되죠.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그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아는 바다. 그 상황을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말하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임했어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해준 이야기를 했더니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임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들 모두가 힘을 내서요, 그 선한 일을 하고자 열정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하나님의 감동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도웁니다. 하지만 악한 손길이 임하면 사람을 망가뜨려요. 일이 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도와주는 손이에요. 그 인형으로 연극을 하면서 자기가 직접 말을 하는 복화술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복화술은 그 인형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소리를 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깡여사라고, 강여사인데 깡여사라고 이 인형을 들고 연기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말로 소리를 내요. 그런데 입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 입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잖아요. 말을 할 때 모두가 입이 벌어지고 입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입은 움직이지 않아요. 입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나요. 누가 내냐? 그 인형을 움직이는 사람이 직접 냅니다. 이게 복화술인데, 그 사람이 이제 깡여사 이야기를 하면서 그 깡여사를 도우시는 손길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손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기 손은 뒤에서 움직이는 손이고 진짜 움직이는 손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부분을 도와주신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느헤미야가 말했을 때 그 느헤미야의 말을 듣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우심이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도우신 일과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이 왕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죠?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누구를 보냈어요? 느헤미야를 보냈잖아요. 누구를 보내요? 느헤미야를 무엇으로 보냈어요?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낸 거예요. 왜? 왕이 파견한 거잖아요. 꽤 입지가 있는 거예요. 면목이 있는 거예요. 그 왕이 허락해준 이야기를 하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이 이해가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되면서 그들에게 반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이해가 되고 알아질 때 반응이 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알지 못하면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의 관계지만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셔요.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겁니다. 그 응답이 있어야지만 움직여요. 바로 백성들이 그 느헤미야의 말을 들었을 때 반응이 있었던 거죠.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그들의 말이 이제 건축하자고 말합니다. 건축하자고 말하면서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그 선한 일을 하자고 말하게 됩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3장 말씀을 살펴봤던데, 3장 말씀은 각 문에, 성문에 그 공사를 시작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할 때 오후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할 텐데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희생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멀리서 옵니다. 여리고에서 온 사람도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27km입니다.
그 27km의 거리를 뚫고 온 사람도 와서 공사를 하고요. 또 두부와 사람도 와서 평민들이 와서 공사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평민들은 지금 두부와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거의 17km 됩니다. 꽤 먼 거리예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일하게 됩니다. 귀족들은 오지 않았어요. 평민들이 와서 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상세한 내용을 예레미야가 현장 답사하고 현장을 지휘했기 때문에 누가 일하고 누가 투입돼서 일을 했는지 누가 열심히 했는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내용이 성경 말씀이 된 거예요. 느헤미야 말씀이 된 겁니다. 그때는 그들이 열정을 내서 일할 때는 몰랐겠죠. 하지만 누가 알아주지 않든 그 일을 성실하게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해낸 사람, 그 사람들이 성경에 낱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는 딸들이 일을 하지 않는데 여자들이 공사 일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공사장에 여성들도 가끔씩 일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공사장에서 여성들이 일할 수 없어요. 근데 딸들이 와서 일한 그 가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수 있었어요. 이 일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언제나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적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을 내서 새로운 마음이 들잖아요. 정말 저거 해야지. 저거 열심히 해야지. 이제는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꼭 나를 넘어뜨리는 세력이 있어요.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꼭 기도 못하게끔 내 몸이 아프든가 또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성경을 좀 읽어야지 라고 하면 꼭 전화가 와서 성경을 읽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 느헤미야가 말했을 때 유다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는데 이제 다른 대적자가 나타나서 방해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산도깨비예요. 줄임말이 산도깨비. 산발락, 도비야, 게셈이라는 사람입니다.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산발락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흩어진 그 사마리아 사람의 최고의 리더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유대인의 피가 섞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간질을 잘합니다. 방해하는 사람에 붙었다가 이후에 느헤미야에 가서 또 도와준 척하면서 협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간첩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게셈 사람은 변방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발락, 도비야, 게셈이 끝까지 이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공사할 때 사람들이 허리에다가 창을 차고 칼을 차고 공사했어요. 그러면서 언제나 적이 오니까 그것을 의식하면서 공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공사가 정확하게 52일에 끝나게 됩니다. 그 공사가 52일 만에 끝나게 돼요. 그 말씀이 느헤미야 6장 15절에 말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의 25일에 끝나며 52일 만에 성전 공사가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성전 공사가 끝날 때까지 그들이 항상 영적으로 방해한 거예요. 그 공사를 방해하게 된 겁니다. 그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은 비웃었어요. 그들이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한다고 하니까 비웃었습니다. 업신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실패했을 때 그런 생각이 많아요. 실패했을 때 꼭 그런 좌절과 실패 속에서 그런 안 좋은 마음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패했다고 절대 좌절하거나 낙담하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서면 돼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공격도 여러분이 잘못했기 때문에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한 거예요. 축구선수 메시와 호날두가 세계에서 축구를 가장 잘합니다. 그런데 그 잘한 선수에게 태클이 들어오잖아요. 항상 태클이 들어옵니다. 방해를 합니다. 골을 넣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뭔가를 잘하려고 하고 있으면 꼭 방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실패의식에 젖어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낙담하고 내 마음이 기분이 처져서 그렇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성전 제공 공사가 시작돼서 끝까지 나갈 때 52일 동안 행해질 때까지 그들이 끊임없이 방해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 방해에도 끝까지 그 영적 방해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탄은, 마귀는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려고 방해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가 염려가 생깁니다. 염려가 생길 때 우리 마음이 걱정이 많아지면서 우리 마음이 처져요. 왜냐하면 그 염려를, 그 근심을 당장 해결할 수 있으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근데 내가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그 자신감이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나에게 파고드는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살피면서 찾아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물리친다고 말씀하시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이 돌보신다 라고 말씀하면서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근신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그 근심 있는 사람, 영적으로 다운된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하게끔 넘어뜨리려고 해요. 이럴 때마다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세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세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냥 받아들이면서 눌림으로 가지 말고 대적해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도우신 손길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싸우고자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 보이지 않는 선한 손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분이 처지거나 우울한 마음이 들거나 그런 것은 근심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생각하면서 물리치시 바랍니다. 물리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회복은 이루어져요. 이런 공격이 있을 때 느헤미야는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눈들이 우리가 일어나 흩어지와 오직 너에게 예루살렘이나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느헤미야가 믿음의 선포를 한 겁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라고 대적했어요. 그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늘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죠.
우리는 이 땅에 삽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그래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 차원이 다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늘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선포할 때도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임하면 여러분의 하는 일이 형통해요. 잘할 수 있어요. 잘 되게끔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쐐기를 갖는 겁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일이 되게끔 해주실 것이다. 다시 예배 자리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실 것이다. 다시 기도할 수 있게끔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계획한 그 일들, 아직 염려의 가운데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갈렙처럼 모든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말한 사람에게 따라갔지만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할 때는 믿음의 선포를 했잖아요.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거인 족속이다 할지라도 무섭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답이다. 우리는 그곳에 갈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 가게 되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광야에 40년을 살면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들었어요. 사람이 부정적인 말에 임팩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말을 더 오래 기억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면 그것이 임팩트로 와야 되는데 나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와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몇몇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사는 20살 이상 모든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말을 따랐거든요. 그래서 20세 이상 모든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뀌고요. 긍정적인 그 믿음의 선포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은 고정감정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성전을 재건하지 못한 상처가 있었어요. 마음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을 때 그들이 그 마음을 잡았을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너희가 어떻게 그 성전을 재건한단 말인가? 라고 했을 때 그 말에 넘어지지 않았던 거죠. 느헤미야가 믿음의 선포를 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하게 해줄 것이다. 그 믿음의 선포를 했을 때 이후에 그들이 각자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미션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춘천 우리교회도 이제 개척해서 5년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6월달이면 5년이 되는 교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아직 조직이 없어요. 제가 한번 조직을 짜려고 했는데 짰는데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도 없었고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많은 결단을 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조직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도 차량부에서 주방팀에서 청소팀에서 도우시는 그 손길이 있습니다. 찬양팀에서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직화해서 정말 자원하는 사람들이 오게끔 자원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은 뭔가를 할 때 기쁨이 있거든요. 아무 일을 하지 않을 때는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취욕이 없기 때문에 그 만족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자원해서 내가 솔선수범해서 봉사를 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봉사는 정말 여러분이 몸이 망가지도록 봉사시키는 봉사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정말 자기가 잘하는 거 하나님이 주는 재능과 은사가 잘 보석처럼 빛날 수 있는 거
정말 자기가 그 일을 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단계 정말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조직화해서 이것을 오늘 강구를 했고요.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할 수 있게끔 뒤에 종이를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뭔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봉사하고 싶은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뭔지 꼭 자원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팀별로 잘 움직이면 이 팀별로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모임이 각자의 모임이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로 뭉쳐졌을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성령은 그것을 하나 되게 합니다. 우리는 각자 달라요. 팀도 각자 다릅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되는 거예요. 같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 돼서 나아갈 때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세워주셨을 때 예레미야서에 보면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시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양육하는 교사로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우신 목적이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그 영혼들을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성령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장성에 이르는 분량까지 나갈 때 힘이 나오는 거죠. 그 힘 때문에 공동체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공동체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각자 파트가 있어요. 여러분이 일하는 부서가 있죠. 또 다른 사람도 다른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거 말씀해요. 요즘 자녀들이 사회성이 약해요.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잘하는데 직장 가면 오래 근무를 하지 못합니다. 1년 이상 공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회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협력을 잘해야 돼요. 자기 부서도 일을 잘하지만, 자기 맡은 일도 잘하지만 다른 부서의 일도 있는 거예요. 그 다른 부서의 일도 그 사람이 맡은 일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일을 시켜본 사람도 있고 일을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일을 잘하는 사람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일을 잘 못하면 뭔가 한두 번은 말할 수 있죠. 근데 항상 말하면 그 사람이 풀어 죽어요. 자신감도 없고 이제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어져요. 의욕도 세워져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져야 되는데 그게 쉽게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일도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잘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다른 부서, 다른 파트 일을 할 때 좀 눈 넘어보면서 도와주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선한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손길, 내 일이 아니지만 내 일을 충분히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일도 도와주는 그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공동체가 그렇게 서는 거예요. 가정도 똑같습니다. 가정도 가정주부가 살림을 하지만 남편 되신 분이 또 자녀들이 설거지나 또 빨래하는 거나 빨래 넣는 거나 청소하는 것을 도와주면 훨씬 그 협력하는 가운데 좋아집니다. 그 공동체가 좋아져요. 교회도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어우러져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갈 때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고요. 정말 기쁨이 있고 머무르고 싶고 정말 오고 싶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 공동체 됐을 때는 막 가정으로 막 자녀들이 빨리 오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직장 공동체 됐을 때 직장에 빨리 출근하고 싶습니다. 분위기가 좋으면. 물론 월급을 많이 주는 게 제일 좋겠지만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공동체를 목사님 혼자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협력하지 않고 따라주지 않고 자원하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고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고 여러분이 말할 때 설득력이 있고 공신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신뢰할 수 있고 따르고 리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꿈꾸가는 공동체 가운데 모든 영혼들이
자유하며 우리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정말 머무르고 싶고 다른 사람을 배우고 싶고 다른 사람과 함께 예배하고 싶은 그런 공동체를 꿈꾸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리더십,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현장을 파악하고 그 현장을 다 파악한 위에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느 곳에 일하면 좋은지 이것을 파악하고 배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맡은 사람들이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게끔 먼저 그들이 의욕이 일어나고, 그리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을 때 믿음의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고 물리쳤어요. 물리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말도 못해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포를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의 귀한 선한 손길, 도우시는 손길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은혜가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왔을 때 참